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던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또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좀 사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이 좀 어떠세요? 막 기쁘고 즐겁고 아주 미칠 것 같고 좋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을 거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때 공생의 그때에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던 그 많은 유대 시민들 그 시민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천국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로 달아 있을 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의 삶이란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고통스럽기 때문에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이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빨리 청산하고 이제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대한 천국에 대한 아주 사모함과 열망이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가 최고로 달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 때는 말이죠. 이 집 저 집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게 살 때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먹고 솔잎을 따먹고 쑥을 캐먹고 진달래꽃 아카시아꽃을 배부르도록 먹을 만큼 그렇게 따먹던 그렇게 개떡 한 덩어리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그럴 때는 그 가난이 낭만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형벌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 가난의 세월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난이 극복할 수가 없다면,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천국이 도래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열망하는 거예요. 빨리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내가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그래서 몸이 건강해서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어떤 음식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음식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맛나게 먹으면 우리 사람은 제 먹는 걸 보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그게 그렇게 맛있네. 그냥 김치 하나를 가지고도 먹어도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는 김치가 맛있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도 다 이게 좋을 때, 그리고 사방팔방을 막 쏘아다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건강이 있을 때는 그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밥 한 톨 넘기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씹는 것도 모래알 씹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겨우 씹어서 넘겼다 할지라도 씹어 넘긴 그 밥알을 소화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 어디 나가서 싸돌아다니지도 못할 만큼의 그러한 질병이 내 몸을 감싸고 있다면, 그리고 밤마다 잠잘 때마다 그렇게 한없이 쏟아내는 고통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그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져요. 언제 이 병을 나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치,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 이 땅에 천국이 올 것인가, 언제 우리가 이 몸, 이 아픈 몸 이거 빨리 청산해버리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두들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 모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제일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이 주의 나라가 뭐냐면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 천국에 대한 이 굉장한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그 고통, 포로된 자, 억압된 자, 가난과 굶주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르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천국이 언제 임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절망적인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선교적인 사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대신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관심도 많았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입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네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건가? 그럼 내 안에 천국인가? 내 안에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고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파고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가장인, 가부장적인 남편이 통치를 한다든지 아내가 통치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명절, 설 명절 끝날에 정말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극장을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우리 집사람을 꼬셔가지고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영화는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텔레비 영화는 잘 보는데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아주 그 중에 싫어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도 많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극장에 가서 돈을 쓰고 극장에 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가 TV에서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저는 배고픈 거는 살겠는데 궁금한 건 잘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내를 막 꼬셨어요. 친구들하고는 저는 가끔 영화를 갑니다. 그래서 극장 간 적이 여러 번 기억이 나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영화관을 간 적은 결혼하고 한 40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는데, 거의 40년이잖아요. 다솔이가 38이니? 38이 됐으니까 결혼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40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애할 때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극장 간 거를 꼽으라 그러면 5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람하고 극장을 잘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사람 막 꼬디겨가지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나랑 결혼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번 명절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아이들도 집에 명절날 안 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다송이 데리고 설날 명절 당일날 점심을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로 때웠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을 그렇게도 지나고 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아들이 안 왔다 섭섭하다 그런 건 아니고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뭔가 뭐 좀 섭섭한데 그 비어져 있는 공간 속에 뭘 채워야 되겠는데 나도.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계속 꼬셔서 영화 가자 그러더니 끝까지 안 간대. 그래도 참 나를 안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의정부에 있는 우리 집사람 쌍둥이 남편이, 그 친구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부인이 잘 안 가. 그래서 그쪽 집을 꼬셔가지고 내가 극장 가자 그랬더니 거기서 표를 4장을 끊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의정부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뭐 영화를 갔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영화를 가서 보면서 영화를 쭉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직까지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너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잘못된 사상의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편견과 왜곡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알게 됐어요. 뭐 이걸 뭐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걸 떠나서 저는 뭐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던, 나름대로 배우고 있던, 그리고 정말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시간이 나서 가지 말고 시간을 한번 꼭 내서 다 같이 한번 가서 보시면, 뭐 부부 동반해서 가든지 부부가 없으면 혼자라도 가든지 한번 갔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 얘기 절대로 안 들어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갈 텐데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그냥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뭐 생각하면 그냥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각자의 평가가 다 다르니까, 관점도 다르니까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제가 그걸 가서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저는 그 영화의 감상평을 단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한 단어로 딱 집어서 얘기하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평가가, 저는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단어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통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통치.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과 같은 삶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엇갈린 민족, 분단된 민족,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가지고 분단이 돼가지고 해방이 되면서 나라가 분동이 돼가지고 저쪽 북쪽에는 김일성 주석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뭐 과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물론 뭐 잘못된 것도 있죠. 뭐 다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는, 저 북한의 중심에는 김일성이가 있었고 이 땅의 중심에는 이승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화가 다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사람이 한 첫 번째 던지는, 영화를 보면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오니까 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또 소리 내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왜곡된 역사 속에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것도 그 중에는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러는데 우리 사람 영화가 끝나면서 나와가지고 딱 던지는 이야기 한마디, 첫 마디가 그게 뭐냐면, 남한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 땅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땅이 아니잖아요. 땅은요, 저 북한 땅의 지하자원이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하자원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이든 자유든 뭐 가난이든 그 어떤 것들을 봐도요, 저기하고 여기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야. 잽이 안 돼.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요, 잽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땅덩어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경상도에 있느냐, 전라도에 있느냐, 강원도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느냐, 뉴질랜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땅에서 누가 통치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정말 잘 뽑아야 돼요. 뭐 내가 어느 당을 뽑아라 얘기는 내가 안 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건 뭐 자유니까. 정말로 한 사람의 지도자,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되지만 교회 목사도 바로 서야 돼요. 어떤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가 전혀 달라져요. 통치예요, 통치. 누가 다스리냐, 누가 지배하느냐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뭐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하는 단어로 생각하면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어느 사람이 통치를 하면 이 땅에 천국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땅을 다스리면 천국이 되겠어요? 어느 누구도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천국 같은 곳은 만들 수 있어요. 천국 같은 가정은 만들 수 있고, 천국 같은 교회는 만들 수 있고, 천국 같은 국가, 사회는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천국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르는 나라,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 우리가 그 주님 왕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실 때 그곳에서 천국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뭐 센스 바른 분이 빨라서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89장인데 우리 289장 1절만 한번 해볼까요? 1절만. 엄청나게 우리 권사님 센스가 빠른데 그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4절 합시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이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쁠 듯 기쁨이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여기든 저기든 저 하늘나라이든 내 안에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비유로서, 은유로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이라기보다는 비유로서 은유적인 방법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종말에 대한 말씀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서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맞이해요. 여기서 그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10처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 시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0명. 성도들 10명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이 10처녀가 모두가 다 등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을 하나씩 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먼저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에다가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만 담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다가 기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른 그릇에다가는 보조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늦게 왔어. 생각한 때에 오지 않았어요. 준비한 때에 오지 않았어요. 기대한 때 오지 아니하고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졸았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나 아니면 미련한 자나 다 졸았는데, 그게 대낮에 왔으면 참 좋겠는데 안 졸 때 대낮에 왔으면, 졸더라도 대낮에 왔으면 괜찮은데 불을 밝혀야 하는 깜깜한 밤에 신랑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했는데, 깜깜한 밤이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등불을 켜야 되는데 미련한 5처녀들의 등에 들어있는 기름은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들은 준비한 그릇으로 보충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때 미련한 5처녀, 기름 떨어진 5처녀들이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있는 5처녀에 와가지고 좀 빌려달라, 꺼달라, 좀 잠시만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못 준다, 안 된다, 아주 각박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가서 사서 써라, 나 못 빌려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문이 잠겨진 거예요. 닫아버려서 닫혀졌어.
그러니까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밖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주인, 다시 말해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각박해요. 좀 열어주면 좀 어때요? 좀 늦었는데. 늦었어도 열어줘도 되잖아요. 각박한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좀 거북하고 좀 무서울 만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두들겼더니 그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예수님이 참 각박하잖아요. 비유하는 것도 참 이런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것도 참 각박하고요. 또 이렇게 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 처녀들이 좀 꺼주면 어때요?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아니 그리고 정말 전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좀 꺼줘가지고 같이 이왕이면 같이 구원받고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야박하리만큼 여기를 보면서 그거 안 꿔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내가 만약에 그 혼인집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참 기름을 있으면서도 꿔주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심지어 자기만 들어온 그 사람들을 아마 책망할 거예요. 이렇게 야박하게 사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사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리만큼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배워왔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야박하게 기름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떨어진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했었는데 떨어졌어. 다 없어졌단 말이야. 열심히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그리고 재차 준비한 게 없는 그 사람들 좀 문 좀 열어줘도 좋을 텐데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어때는 좀 무서운 느낌이 섬뜩 들어요. 야, 이건 뭐 하시는 거야? 이럴 만큼 우리는 섬뜩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좀 일찍 왔으면 좋잖아요. 오늘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삶에 지쳤어요. 가난에 지쳤어요. 질병에 지쳤어요. 억압에 지쳤어요. 모든 삶에 지쳤어요. 이제 그만 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이 엄한 세상에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난 이해가 돼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 북한에서 좀 그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저는 중국에 가서도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냥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정말 좋은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좋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여기 보니까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오다가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그대 이름은 바람이잖아요.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 불을 밝히는데 여기 다 10명이 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등은 10명은 다 있어요. 사실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안 그랬는데 지난 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가 이걸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다가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걸 설교할 준비를 못하겠어요.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고민했어. 나 설교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거의 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묵상하고 성경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이번 설교가 이렇게 준비하기가 어렵냐는 거야. 그렇게 당시 설교를 준비하는 걸 어려운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설교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설교에 내용이 없어서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를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너무 많아서. 이게 몇 초로 잘라서 하면 쉽지만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없는 거하고 대접할 음식이 많은 거하고 뭐가 더 좋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음식을 대접할 음식이 많이 있으면 좋지 재료가. 그래 그건 좋은데 자 음식이 준비할 음식이 많은 게 좋은데 그러면 준비할 음식이 적은 게 힘들어 준비할 음식이 많은 게 힘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많은 게 힘들지. 많은 걸 가지고 요리하려니까 훨씬 힘든 거예요. 없으면 차라리 요리할 게 별로 없으면 그냥 미안한 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요리할 게 많으면 많이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내용을 못 찾아서 힘드는 것보다 이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서 이 해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름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등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등이 아무리 좋은 건 뭐예요? 등이 아무리 좋은 등이 있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등이 있으면 뭐예요? 만약에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은요 그냥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꼴통품 전시품밖에는 안 돼요. 그 등은. 그 등의 의미는요 기름이 있어야 피운다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등이 없어도 기름만 있어도 기름의 모양 태우는 모양은 달라도요 그 기름이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름의 문제거든요. 여기 우리 뭐 자동차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면 뭐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정우 선수가 바람의 손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인가 뭐예요? 어디에 어느 팀으로 갔지? 뭐 미국 어떤 그 팀으로 갔는데 그 팀에서 뭐 돈을 수억도 줬지만 이정우 선수한테 선물로 준 차 값이 그 차 한 대 값이 3억 5천이래. 차 값이.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3억 5천짜리 차가 얼마나 좋겠어요.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싼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는 무형지물이에요. 차라리 기름차가 있는 티코가 훨씬 좋아요. 그때는 운행할 때는 안 그렇겠어요? 기름이란 에너지. 그래서 여기에 이 기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해석들을 많이 해.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등은 율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기름이란 복음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은 육체 등은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등은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등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 그 종교인을 얘기해요.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면 뭐예요? 우리 민영이가 요즘 천주교에 필이 꽂혀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천주교가 멋져요. 뭐가 멋지냐 그랬더니 건물이 멋지잖아요. 건물이 아주 천주교는 건물이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 가지 그랬더니 천주교보다 파고다교회가 더 좋아서 파고다교회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고다교회 와서 앉아있대. 응? 그래요.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왜 이렇게 등과 등불을 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 얘기하셨을까? 껍데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기름은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충성된 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열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슬기로운 5 처녀를 그들에게 칭찬을 하셨을까? 미련한 자는 버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남한테 줄 수도 없고 꿔줄 수도 없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존심, 우리 영성.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풀었어요. 나랑 설교를 같이 연구하는 그 목사는 계속 묻는 목사는 그 기름은 관계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끊임없이. 그건 네가 해석하는 대로 맞춰서 목사님이 해석하십시오.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름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기름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되는데 꺼져버리면 관계가 꺼져버리면 원수만도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름 다 떨어져서 냉랭하고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무지 속에서 깜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늦게 오므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빼앗아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거, 오늘 정말 우리 재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종말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종말을 싫어해도요, 우리 종말은 분명한 거는요, 종말이 점점 가까워져요. 개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개인 종말도.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 개인적 종말이 분명하게 내가 확실하게 완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진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의 종말보다는 오늘의 종말이 하루 앞당겨졌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종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나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주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준비된 삶, 기름을 준비하는,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열정이든 그것이 복음이든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깨어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고 해서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지금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소멸하고 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다 소멸하고 말아요. 그래서 정작 쓸 때 못 쓰는데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무슨 불을요?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열정의 불. 특별히 우리 처음 만나 주님과 사귀었던 그 첫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진짜 샬롬 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도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이 약한 세상에서, 오늘도 사단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무장할 것을 다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 꺼뜨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꺼뜨려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꺼뜨려지지 않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꺼뜨려지지 않은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더 기다리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